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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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을 모두 나오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다루시리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시네 만민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시며 이루지 못함이 없고 알지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주간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애써 주님의 뜻대로 살려 했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세상적인 것에 먼저 나갑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붙드시고 용서하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각박해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들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는 저희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발견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깊은 곳, 마음의 중심을 진정으로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겸손히 낮아지고 건강해지는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다 기억해 주시길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1절 말씀 이번에 암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벌써 새해 오늘 52주 가운데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유수처럼 정말 강음의 속도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신 차리고 승리하는 나날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또 이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크게 움직이는 것이 이 코로나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막 지구를 막 흔들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 마스크를 꼭 착용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 방역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도와주지 못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성령에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은 때에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자 하시는 때가 임박해 오면 올수록 지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지금 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쉬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교회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때 더욱더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몇 가지 강구는 지금 계속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사회가 모입니다. 건사회 세미나로 모이는데 여러분 모든 세미나는 지금 우리 2번 벌써 해보셨겠지만 짧게 합니다. 제가 요 시기를 알기 때문에 길게 안 합니다. 원래 이거 2시간씩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짧게 합니다. 우리 건사회도 역시 짧게 해요. 그러나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고 마음의 이 자유함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건사회 세미나는 식사 마치고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신경 써주시고 주변의 분들은 조금 밖에서 이렇게 대기해 주시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식사 마치고 건사회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패밀리 주일 예배가 되도록 힘쓰자고 했어요. 모든 어린아이 전매기부터 모든 세대가 함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경 써주시고 함께 그렇게 주일 예배에 응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멕시코 한인 문화교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2월 중으로 개강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멕시코 한인 비전 아카데미는 시작이 되어서 지금 하이델베르그 지금 열심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둥과 같은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이 하이델베르그예요. 그것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참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앞당겨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성근 집사님 우리 한국에 출국하셨다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세요. 예, 우리 박성훈 집사님 감사합니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집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1장부터 4장 전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있는 말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뇌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째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뇌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뇌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힘겹게 살아가다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구별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승리케 해주셨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주간을 출발하는 이 일주일의 첫날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충족하게 아버지 채워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줄 때 우리는 담대한 심령들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구별된 이 시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더내빈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솔로몬 이후에 두 개 나라로 쫙 우리나라처럼 갈라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는 정말 창대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국가가 넘보지 못할 만한 엄청난 강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범죄한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개 나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나라로 갈라지는데 갈라진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에게는 두 개 지파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유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형성되어져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어지고 북쪽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에다가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어떻게 돼요? 서로 결집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국가가 둘로 갈라지게 되어질 때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 강성한 국가 그대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그 나라는 두 개 지파를 가지고 아주 연약한 국가 같지도 아니하는 국가를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른 것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대가 이어지는 메시아 국가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 정통적인 국가의 맥이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다윗의 피가 혈통들이 이어지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 개 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왕이 되어지고 쿠데타를 일으켜 10개 지파를 가지고 크게 형성을 하고 스타트하고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왕이 바뀌어지는 나라예요. 그 밑에 신하가 힘이 생기게 되면 현재 있는 왕을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되어지고 수 없는 이 나날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혈통의 정통이 아니죠. 그 나라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정통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좀 있고 자기 가시할 만한 어떤 세력이 있다 해서 쿠데타 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를 가르는 것입니다. 노예를 가르는 것입니다. 총회를 가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거기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있질 않아요. 거기는 어떤 이유가 달려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내 민족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을 행하며 떠나가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현장에서 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이방인들에게 손에 들려서 이방인들을 강성하게 일으켜 막대기로 이방인을 사용을 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치고 조롱하고 수없는 이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맞는 선민 이스라엘은 할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매를 맞을 때마다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 요나처럼 매를 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참 곤란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선민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역사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6권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로,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주었건만 이 말씀을 말씀대로 가고 나의 삶은 나의 소견은 옳은 대로 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여 주시는 당신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꼭 막대기를, 그럴 때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막대기 말입니다. 불신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건 물질부터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순서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앞에의 문턱까지도 도달하게 되어지는 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남유다의 역사이든지 북이스라엘의 선민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남유다의 역사와 또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은 사이클로 되어 있어요. 항상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꼭 매를 때립니다. 이방인의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을 없애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파송을 했고 남유다에도 선지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는 이것은 뭡니까? 전부 다 예언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서 미리 예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견시켜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때는, 그럴 때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죽음으로 낙엽처럼 축복 낙엽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5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바로 이 요나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포하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선지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했던 산헤립을 알잖아요, 여러분.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 아닙니까? 강성한 군대의 위력을 가지고 항상 이 선민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그 조롱을 당하게 했던 그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니느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니느웨의 도성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말 그대로 원수의 나라입니다. 내 부모가 내 자녀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서도 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갈기갈기 찍혀서 죽은 생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깨우치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견해 주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선지자로 쓰임받는 일들의 어느 누가 그것에 기뻐서 여러분 그것에 갈 선지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 참 다루기 힘든 곤란한 사람이야.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남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역사적 배경이 그리하지 않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는 선지자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에게 보내든지 뭘 하든 간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준 그 말씀을 싫든 좋든 자기의 의지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선포하고 그 현장에서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의 선포함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라 명하심에, 하나님 명하심에 자기 의지대로 다시스로 가버리는 멋대로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 생명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이성이 판단되고 되는 대로 다시스로 가버리는 멋대로의 선지자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온갖 이 고난과,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선지자가 바로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온갖 고난을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은 바다에 던짐바 되어집니다. 바다 속에서 던짐바 되을 때 수월의 뱃속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월의 뱃속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고도 요나는 하나님 뜻 발견하지 못하고 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2장 1절 말씀 보세요.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사명을 앞에 놓고는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도 귀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사명 앞에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주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시면 이 범죄하고 떠난 바로 이 선지자에게 그때 바다로 던져버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배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던졌습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그는 죽음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를 인생은 포기하고 인생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다의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지만 던져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입을 딱 벌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입속에 요나를 담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사는 사람들이 흘러서 우리는 갖가지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도 겪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담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인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 방법으로 구원을 해냈지만 그러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이 죄는 반드시 묻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쉴 수 없고 위에게 자신의 살이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몸부림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액이 발산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모든 것들을 영양으로 각 곳에 필요한 곳으로 다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물에도 음식이 들어왔으니 위액이 분비되어지니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이 고통이 이루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고 있는 그 살이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되어질 때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무수히 많은 종들이
종들도 먹을 것이 있고 대우받으며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기억났던 것처럼 바로 이 요나는 살인 녹아내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그가 붙든 것이 하나 있다면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전 지구 이 5대양 6대주를 뒤덮고 있는 위경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수월의 뱃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아픔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 아픔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경제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픔이 지금 전에도 이와 같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월의 뱃속을 만났으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곧 발성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 발성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지옥 같은 곳이다. 음부에 내려와 있다 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음부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 음부입니다.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간절히 절규하는 발성기도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내려갔는데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강목하게 기도하는 이 요나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기도는 간절해야만 합니다.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이 땅에 바로 이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지 했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또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더불어 오늘 이 요나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2장 전체예요. 수월의 뱃속에서 바로 3일 3야 밤낮 3일 동안 그가 한 일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일은 발성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했다는 근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장 2절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랬습니다. 또 2절에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리고 6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에 2장 7절에 내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죠.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속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가 다시 이 세상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선지자로서 소원을 갚을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닌웨의 해결을 위해서 가서 선포하라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스로 떠난 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있었던 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또한 자기를 다시 이렇게 소월의 뱃속에서 살려서 줘서 바로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보내줬으면 그 다음 사역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3장 말씀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 바뀌었는가? 아니요. 지금 요나는 6절을 보게 되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 확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66권 성령의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주문입니다. 주문을 거는 거예요. 남녀 호랭갱교가 얼마나 우스운 종교인지 아십니까? 그건 사입이죠. 근데 그들은 어떤 목표를 놓고요, 1000번만 그 목표를 놓고 자기 소원의 제목을 놓고 1000번을 빌기만 하게 되면 응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주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어리석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우리 손에 들려진 66권 생명의 말씀을 뜬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경이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약속한 것이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응답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말이에요. 약속해놓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확률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 요나 2장 4절 말씀 보세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한 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요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지금 쫓겨난 것을 알아요. 지금. 그래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 줄 알아요.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졌다 해서 여러분 지탄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인생 너무 자기를 너무 치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로마서에 이미 담아서 답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 쓸어보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다루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처음에 선민 이스라엘 다뤘던 것처럼 나 그렇게 안 다루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야. 지금 약속을 해도 또 넘어져.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붙드는 일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만큼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어둠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매를 맞아도 주를 붙들겠다는 기도,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이제 깨닫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은해가 나도 주를 바라보겠다는 기도, 수월의 뱃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신앙, 이것이 요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야로 이것이 바로 요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할렐루야죠. 이거 안 놓치면 돼요. 요나는 편안할 때 그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형통한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의 언어를 그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 가운데 숨을 쉴 수 없는 이 물고기 뱃속에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물고기의 그 위장통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의 노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조금 일찍 떠나느냐, 조금 더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아픈 실패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감사를 회복했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보세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물고기야 토해내라. 물고기야 토해내라.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요나를 물고 있는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명의 땅 니느웨에다가 던져놓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그때 요나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요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요나서 3장 2절을 함께 봅니다. 요나서 3장 2절. 자, 함께 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예,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네가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네 뜻, 너의 소견,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계신 자 내가 내게 명했다. 네 입에 담아준 말 내게 명하는 거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했어요. 요나는 이 명령 앞에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일길이 걸리는 큰 성읍 니느웨를 돌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메시지를 맡은 선지자가 지금 3일길이 걸리는 큰 성읍을 지금 돌아다니는데 학생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줬는데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가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도 이것보다도 더 못한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옆에 사람도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동안 요거 3일길 다녀야 되는데요. 하루 동안 니느웨 시내를 다니면서 요거 외쳤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성경이나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요 구절이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막 애절하게 찌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기 소리만한 맥없는 소리로 내 옆 사람이 에게도 들릴까 말까 그 소리로 그 3일길을 걸어야 될 그 도성을 향해서 하루밖에 전하지도 않았는데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참 곤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이 사용되었던 이 지팡이로 또한 통로로 매개체로 사용되었던 바로 이 선지자 요나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이렇게까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했더니 역사는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소리를 어떻게 듣도록 만들었냐 하면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축을 뒤흔드는 파괴력을 치는 소리로 들려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이방 백성들은 저주마다 마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했는 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맥없이 하고 싶지 아니한 일들을 전한 이 선지자 하나 요나의 선지자의 외침을 우레와 같이 지축을 띄운데는 파괴력을 지는 소리로 듣게 되었으니 이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배를 입고 제위에 앉아 조서를 내려 사람들에게 드리든지 짐승들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런 대회개가 선민 이스라엘에게서 남유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요나의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그냥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외쳤기 때문에 그것을 우레처럼 지축을 띄운다는 소리로 들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맥없이 전하든 억지로 전하든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지축을 띄운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라도 없으면 이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었던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로 억지로라도 돌이켜 순종한 요나 까닭에 요나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어떤 역사로 바뀌어지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악한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서 사는 것을 악한 길이라고 그래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저주받을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하나님 없음 하며 인생을 사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 지옥의 인생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미하게 들려오는 메시지라도 복음이라도 들어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이들에게는 사는 역사, 하나님께서 저주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니느웨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여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는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까지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떨어져서 이 구원을 시켜줬더니 이 구원을 받은 지 50년 후에 바로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50년 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도리어 역전으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어져요.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서 그들을 다 보냅니다. 한꺼번에 포로로 이 남유다는 포로로 가게 되어질 때 그 민족 전체를 송두리째 한꺼번에 옮겨서 바벨론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실 때 그들을 포로로 보낼 때 한꺼번에 남유다 백성처럼 옮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산지사방에 이방인에 있는 나라로 이들을 포로를 하고서 각 곳으로 다 흩어서 보냈다는 거.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룹을 쪄서 보낸 게 아니고 흩어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러면 민족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요나를 민족 반역자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루터기에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 남유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은 돌아오도록 말씀 앞은 이미 줬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냈지만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무를 다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밑둥만 남겨놓고 북이스라엘 밑둥만 남겨놓고 흩어버리더니 남유다도 밑둥을 잘라서 이들을 어떻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70년이 지나게 되면 너희는 곧도 약속된 예루살렘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자 하는 담아서 여호와께 선민이 영광 두고 예배드리는 그곳으로 70년이 지나면 옮겨놓겠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룹으로 옮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 구원,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을 합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옮겨준 거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10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옮겨 놓아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과거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밑둥이 분명히 잘렸잖아요. 밑둥이 잘렸지만 거룩한 그루터기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싹이, 새로운 줄기가, 그리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지나가는 길손들의 쉼의 터가 되어지고 또한 공중에 나는 새들의 쉼터가 되어지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그들은 만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요나만큼 감당치 못할 만한 불순종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요나가 모기 소리만큼이라도 떠드는 할 수 없어서 전했던 그 외마디의 소리에 외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이에요. 10절,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되어져요. 굉장히 핵심 구절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20절 말씀 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4장 한번 말씀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회복되어지니까, 지금 회복되어진 것이 3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렇게 되어지니까 요나가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용히 동쪽에 앉아서 지금 가장 보기 좋은 니느웨의 도성을 보기 좋은 그 자리에 앉아서 초막을 자기가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입혀주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6절 말씀 보세요. 4장 6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거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는 싫어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5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 그래도 모른 척하고 박넝쿨을 예비해서 덮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그래서 박넝쿨을 덮어주니까는 참 이런 파라다이스가 없다. 나 행복해. 이 좋은 환경에서 저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리라.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예,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네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참 놀랍습니다. 자, 다른 날보다 더 햇살을 하나님 더 뜨겁게 만듭니다. 8절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이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머리가 없어요, 숱이. 거기다가 내리쬐어버린 거예요. 아주 동풍이 뜨거움을. 그리고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 낫다 그러고 죽어달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전면 특허입니다. 이게 요나의 특허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도 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한 말을 해요.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아니 죽여달라는 거야. 나 괴롭습니다. 죽여주세요.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10절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0절 12절이 요나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얼마나 얼굴이 화끈하고 지금 뜨거워지겠습니까? 안에 뜨겁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얼굴 뜨겁도록 지금. 그리고 11절 답을 줘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알지요? 이 말씀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나에게 무슨 기도를 맡기셨는가 하나님 발견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세워진 바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4절 함께 일어나셨어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이면 그 명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을 따라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나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11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손길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등록된 성도들은 11조를 배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이거부터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순종되어 아버지 자손만 되도록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늘문을 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이 생애 한 생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심령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주일원금 감사의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표하며 드려진 감사의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각인들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도록 각자의 중심을 담고 또한 건축 헌금으로 함께 동참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개개인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도 하나님 건축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비록 참여는 못했지만 함께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의 아버지 일터와 사업도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조국회 한민국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멕시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